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페이지 80쪽에 있습니다. 신약 80쪽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자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참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절로 말씀을 전하지요. 맥주감사절,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다, 이런 의미에서 맥주감사절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이 맥주감사절은 한국에만 있는 절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의 절기보다는 이제 기독교가 저희 나라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보리고개를 넘기고 나서 이제 처음에 수확을 하게 되는 보리를 막 걷어들여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필요한 양식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맥주감사절이다, 수수감사절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만들었지요.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첫 소산물, 첫 수확물,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을 그런 의미보다는 그 의미에 숨겨져 있는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분명한데 왜 감사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알고 또한 그것에 대하여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를, 본질을, 또 진리를 바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만찬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례의식을 치르기도 하죠. 성찬식을 이렇게 그래서 이제 떡을 떼고 또 이제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의 그 주님이 행하라고 하셨던 그런 성례식을 이렇게 갖는 시간을 갖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제 세 가지의 교훈을 주지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22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부터 24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22절에 떡을 내 몸이다 하고 주고 계시고, 또 23절에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잔에는 포도주를 따랐겠지요. 그런 내용은 담겨 있지 않지만 포도주를 따르고 감사 기도를 먼저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언약의 피요, 그리고 떡은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바로 대속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대속사역. 이 말로 듣는 이 대속사역은 대신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해서 내 몸을 내어놓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와 로마서에는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자기의 몸을 버려가지고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대속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에베소에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대속사역을 하는 것인데 이 대속사역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구주로 오셨어요. 구원할 자 그리스도 그렇게 오셨는데 그 구원할 자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희생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5절에는요 로마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또 한번 말했냐 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느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대요.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의롭다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들의 지은 죄를 다 알면서도 예수를 내어주면서 화목제물을 삼아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덮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그냥 덮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멸시켜줬다는 거예요. 다시는 언급되지 않고요. 다시는 나타나지 않고 다시는 우리의 죄를 논하지 않는 상태, 죄가 다 없어지는 이러한 상태를 무음한 상태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속사역의 의미는 거기에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을 희생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없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는 거지요. 아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아멘. 죽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2000년 전의 일이지만 그러나 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유효할 거예요. 지금도 죄가 있는 그 본성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교훈은요 25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포도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포도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는 이제 새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교훈은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면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본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1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르치시고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시간만 나면. 그리고 예수님의 치료 사역이 있잖아요.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료하시고 전파하셨다 이랬잖아요. 그 치료하시고의 두 번째 해당되어지는 이 치료의 사역,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치유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9장 11절에는요 병 고친 자들을 고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고쳐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고쳐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주면서 고쳐줬다는 거예요. 너희 병이 들었느냐?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고쳐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다 알려주면서 병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1절은 그렇게 말하고 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구약 시대 구약의 모든 율법은 그까지 끝난다는 거예요. 구약으로서 마침표를 딱 찍고 예수님이 온 이후,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는 중반부에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그리고 그 이전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 지점에 딱 서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완성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의 율법과 모든 것이 완성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다 또는 모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주석가들도 있고. 모형과 그림자다. 뭐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을 위한 그림자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말씀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은요 바울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 회당에 들어가서 다른 것 하지 않고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일괄적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